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 절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정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정말 그 중에는 보다 더 귀한 말씀들, 더 온전하고 확실한 말씀들이 우리는 이렇게 비춰올 때에 정말로 감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신이 아버지께 눈을 들어서 그 속에 있는 실체를 드러내신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아들의 정말로 중심의 기도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그리고 이제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이 아버지께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땅에 대한 대상이 아닙니다. 하늘을 우러러.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러러라는 것은, 눈을 들어라는 것은 땅에 속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며 가라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우러러, 이 모든 것은 땅에 속한 문제를 논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참된 것을 말씀하시는 바로 거기에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비교해 보면 잘 알아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랬어요. 내가 추수할 때가 아직 넉 달이 지나야 되리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벌써 곡식이 휘어졌다. 눈을 들어보는 그 세계와 눈을 들지 않고 그냥 보는 세계는 이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에서 나온 우리들에게 보는 눈, 듣는 귀, 이건 정말 위의 것을 보고 눈을 들어보고 우러러보고 또 위의 것을 듣는, 그래서 이 복음은 위에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들은 바요, 이건 위에서 오는 복음이에요. 또 본 바요, 어떻게 보았느냐, 눈을 들어봤어요. 위의 것을 봤어요. 또 주목하고 보기만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다라. 이렇게 될 때에 이러한 장소를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지는 이러한 장소를 구약에는 거룩한 땅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건 비유적으로 또 구약은 그림자적인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심을 것이다. 이게 위에 선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봤다. 이런 표현이 우리가 성경에 가보면 거기에 비춰보면 눈을 들어볼 때, 우러러볼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것은 눈을 들어보는, 우러러보는.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늘을 우러러, 여기 그냥 우러러라 하지 않고 우리에게 인식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기록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냥 우러러 가라사대 이러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정말 너무나 소중한 장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깨우치면은 결국은 아들의 생명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는 알지 못한다.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후에는 아무도 알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너무나 참 명확한 표현이 있죠.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영후에는 누가 알리요 그랬어요.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속에 있는 자기 영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후에는 아무도 알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 거 그랬어요. 이끌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곧 누구십니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길, 진리, 이 생명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하나가 되었어요. 상고가 아직 멀어도 아버지가 쫓아나와서 그를 얼싸안고 방으로 인도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한다. 이것이 천국이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버리고 욕된 것을 버리고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면은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그 죄의 몸이 끝나는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대단히 큰 겁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걸 주님은 문이라고 했어요. 요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은 도적이요 절도요 강도라고 했어요. 주님의 죽음만 있고 내 죽음이 없이 넘어 들어가는 거, 이건 도적이요 절도요 강도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되는 것이 그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같이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거 이게 원수예요. 네?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곧 내 육이 원수예요. 원수는 집안 식구예요. 집안 식구라니까 우리 저 어머니, 우리의 저 며느리, 뭐 우리의 형제, 우리의 부모가 내 원수 아닙니다. 곧 나 인간 속에 이 김영글에는 옛사람이 곧 내 속사람의 원수입니다. 오라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이 원수가 있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치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우는 거예요. 노나가서 리브가의 태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한 복중에서 싸우는 겁니다.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거 발꿈치 잡고 나온다. 앞에가 바로 형이요. 그 다음 발꿈치 잡고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건 발꿈치 잡고 나오는 거와 똑같아요.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또 계속 이어서 쫓아나옵니다. 이것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빛은 형제인데 옛사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이스마엘과 같은 계집종 아래서 난 그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이삭과 같이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 그 빛의 자녀라. 이것이 성경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가셔서 그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가셔서 내가 아버지께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여럿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7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앞에 세상에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고 그랬어요. 그 보내심을 입은 것이 보혜사들인데 그런데 7 영 중에 마지막 결론 이것이 곧 진리의 영입니다. 끝에 열매의 영이에요. 우리가 곡식하게 되면 7가지로 나눠요. 뿌리, 싹, 그 다음에 줄기, 가지, 그 다음에 잎, 꽃, 마지막에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 앞에 그 등대도 7가지로 나와 있어요. 2가지에서 마지막 꼭대기 주발에서 금기름이 흘러내린다. 스가랴서에 보면 등대 꼭대기 등잔에서 그 주발에서 금기름이 흘러내린다. 이거 뭡니까? 두 감람나무라 하는 표현이 있죠. 감람나무에서 열매에서 기름이 나오지 뭐 줄기를 짜고 잎을 짜고 뭐 뿌리를 짜고 뭐 싹을 짠다고 해서 거기서 기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농부가 요즘 우리가 추수기지만은 1년 농사를 짓고 결국은 타작마당에서 들어가는 것은 마지막 결론 알고만 들어.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얻으리라. 아무리 비무성하고 아무리 줄기가 강하고 아무리 뿌리가 많이 뻗었어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시장하신 그 창조주께서 신이 그 열매를 드시려고 오셨을 때는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 된다. 세상의 법과 하늘의 법은 달라요. 세상의 법은 열매가 이것이야 사람이 따먹으러 가지만 하늘의 법은 그 주인이 농부가 직접 밭에 가서 열매를 얻고자 하면 열매는 맺혀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어느 시간 준비되어 있는 우리들로 나타나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오늘 우리 적은 모임 속에서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3절 다시 해주십니다. 영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생은 곧. 참, 너무나 좋아요. 영생은 곧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가서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곧 뭐냐면 이는 한 건 곧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곧과 거기 이는과 마찬가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은 믿는 것이다. 여기 보면 영생은 또 아는 것이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나눌 때에 이런 구절을 우리가 보았지요. 에베소 4장 13절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 믿음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고 더 나가면 그냥 아는 것으로 나가요.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실이고 아는 것은 내게서 경험해서 내게서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만 이루어지고 내게서 이루어짐이 없으면 무엇과 같으냐면 예수의 십자가만 있고 내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의 죽음만 있고 내 죽음이 없어요. 세상은 이걸 원해요. 예수 죽음만 가지고 좋다고 그냥 그 거머리같이 족한 줄 알지 못하고 그냥 주여 그냥 뜯어먹으려 나중엔 예수를 울고 가지고서 자기 부자도 되고 뭐 직업도 택하고 뭐 결혼도 잘하고 세상에서 그냥 부귀영화 누려보겠다고 예수 이건 탐욕의 무리예요. 거머리의 무리예요. 족한 줄 알지 못해요. 여우 같아요. 예수의 무덤이나 파먹으려고. 그래서 저 여우에게 이르기를 그 헤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택하신 왕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나오는 헤롯이에요. 그걸 여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파먹는 여우들이 아니라 예수 생명 내 안에서 살아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 하나된 생명. 아버지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 어떤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었던 그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내게도 주셨다. 아들에게도 주어 그러니까 아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제목을 뭐라고 자꾸 우리가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까? 몇 주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거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기 때문에 전부 죽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66세 이제 한두 달 지나가면 또 67세예요. 곧 70이에요.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뭐 조금 건강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좋은 공기도 마시고 좋은 물도 먹고 이렇게 하면 기껏해야 80까지도 살 수 있다 이거. 이게 평균 나이입니다.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그러나 허무한 세월입니다. 이 나그네의 생활이에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일생을 팔아서 영생을 사는 것이 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진리는 영생 속에 있지.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기 참자가 더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것들입니다. 이건 실상 우상들이에요. 이건 다 귀신들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환난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예요. 그냥 내가 왔다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재림주다, 메시아다. 지금 얼마나 미혹의 무리들이 꽉 차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은 곧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나 외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사야
43장, 45장에 가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스스로 온 자도 아니고 내가 예수라, 내가 보냄을 받았다. 다 소용없어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이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이름으로 나와요. 성경에는 그냥 그리스도 했는데도 많아요. 시편 2편에 가보면 그의 기름받은 자, 그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신 예수, 육체로 임하신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를 하라. 여기 인간 예수입니다. 인자의 사람의 아들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가서 임마누엘, 이렇게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예수와 그리스도,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는 그 속에는 생명이다, 기름 부음이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마 사도행전인가 있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어디에 있다 하다 보면 조금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경에 기록하기를, 말씀에 있기를, 신약에 기록하기를, 구약에 기록하기를, 선자들의 입에 있는 말이 어떻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라되,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라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를 생각하시면,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 해가지고 시편 몇 장 몇 절에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야, 저 사람 성경 대단히 한다, 이런 교만 부릴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면 혹시 구절이 착오가 나더라도 기억 속에서 그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몇 장 몇 절 누가 기록했다는 거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이다. 그러니까 다메 속에서, 이사야 속에서, 예레미야 속에서, 스가랴 속에서, 에스겔 속에서, 다니엘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 말씀, 우리가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성경 한 것 찾아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절서부터, 베드로후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여기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둘이 나오지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 가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주는, 당신 예수는 예수 보고 주라고 했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 여기도 두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과 사도, 시몬 베드로. 참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시몬은 그건 하나의 그릇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속에 있는 생명 곧 보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이 질그릇에 내가 보화를 담았다. 이게 질그릇은 시몬이고 그 담은 보화의 생명은 이건 베드로라. 그 시몬이라는 틀 속에, 그 하나의 그 그릇 속에 베드로라는 새로운 생명을 담아서 이 두 이름이 여기서 나타나요. 시몬 베드로, 종 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아하, 내게도 마찬가지로 나라는 이 사람, 내 질그릇 속에, 요 부르심 속에, 그 속에 택하심이 있구나. 이 성경에는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부르심과 택하심. 이 부르심,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시몬과 베드로가 이것이 완성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질그릇만 있어서 소용없어요. 그 안에 보화가 담겨야지. 질그릇, 그 앞만 질그릇, 이 그릇 갖다 놨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지지 않으면, 내게 사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때부터 십자가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될 때 겉사람은 날로 부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변화의 생활이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집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한다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여기에 이렇게 함께 연합이 돼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여기에 보면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또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그 기록 가운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그 머리와 몸은 이것은 둘이 합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머리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 남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남자들을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입은 그 남자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또 이 여자는 아무 여자는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또 택하심을 입은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부녀, 택하심을 입은 부녀, 이런 부녀에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 이렇게 연합되어 연결되어 나가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2절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게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아니고 이건 알므로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건 꼭 요한복음 17장 3절하고 꼭 같은 내용입니다. 영생한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게 뭐냐면 믿음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그러나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씨를 받아서도 좋지요. 그러나 이 씨는 뭔가 하면 불완전해요. 이것이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퍼지고 그 다음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완성될 때까지 안에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완전한 겁니다. 이 불완전이라는 건 과정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말을 하는 거지, 완전한 씨를 받아서 택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기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할 때는 불완전한, 왜냐하면 믿음에서 파선하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믿음에서 파선하였느냐. 믿음만 가지고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이라 돼요. 형제, 믿음, 우리가 같이 영생 얻었다. 이거 다 무의미한 겁니다. 왜 무의미하느냐? 거짓 형제들이 있어요. 마지막에 가서 열매 맺는 백성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두 사람이 같이 매를 갈고서 형제자매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여친애가 같이 신랑을 만난다고 같이 있었어도 다섯은 들어가고 다섯은 못 들어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 택하심을 입고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거로 택한 자는
잃어버리.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건 이건 문제가, 이건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고 주여 믿습니다 했어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런 거로 우리에게 열매는 뭐냐? 그 생명을 알므로 열매가 이루어집니다. 예수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와 보내심을 받은 예수와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를 알을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역사하게 돼 있어요. 아는 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그 얘기를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잖아요. 알므로 모든 것은 이루어져요. 알지 못하면 이건 엉망이에요. 이건 무질서예요. 뭐 아무리 부속역에 꽉 따라 있어도 모르면 아무것도. 제가 지금 컴퓨터를 한 지가 얼마 안 되지만은 전혀 뭐 이거 내용이 들어가면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그냥 아는 분야고 조그만 분야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이게 깨달을 때,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다. 이거 안 되는 것을 더 나가서 깨닫는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예? 골로새 2장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 내가 너희와 및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이것이 고등학문입니다. 가장 고상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자기가 과거에 유익하던 세상 학문인 모든 걸 금토와 같이 버렸다고 그랬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문이래요. 그러므로 이 복음의 생명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도 아니라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제 정말 뿌리가 내리고 거기서 싹이 나고 그래서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돋아나서 자기 것 각자가 택하신 생명 속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건축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가보면 너희의 거룩한 그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그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것이 아래야 건축하지요. 터만 닦아놓고 알지 못하면 어떻게 건축합니까? 그 아는 건 뭡니까? 설계도가 있어요. 그 양식대로 건축하는 겁니다. 성령이 치손으로 다윗에게 그려졌어요. 이것이 성전이에요. 여대로 솔로몬은 건축했어요. 양식, 그 식대로 건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형상은 식이 있어요. 도리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 세법, 그 믿음의 법도, 믿음의 그 도리, 그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이제 건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 저기서 뭐 따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쑥두둑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머리털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산돌들이 된 우리들 가운데서 함께 연하여 아버지가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가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어떤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이 실상적인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어디에 뭐 빛과 번쩍하는 어떤 하나의 뭐 우주 성층권을 뚫고 지나가서 우주를 통과해서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산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꽃같이 산돌들이에요. 함께 신령한 집으로 연하여 지어져 간다. 누가 연하게 하십니까? 연한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받아 하나 되게 하시는 이러한 모임 속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 중에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름 다 빼버리고 우리 이름 전부 십자가에서 처리해버리고 옛사람 그 모든 유익하던 거 다 빼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다 장사지내버리고 이제 우리가 나타나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도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자기 이름 빼버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오늘 시간 바로요. 지금 베드로서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다음 시간 또 생각할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큼 생각하겠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벌써 믿음의 기초가 있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했지 아무에게 편지한 거 아닙니다. 성경은 아무에게나 한 거 아니에요. 거룩함을 입은 교회에게 편지했고, 여기도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베드로와 그 사도들과 같이 받은 이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다는 이 표현을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표현을 했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7절 그쪽에 가보면 율법을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이게 넘치는 겁니다. 충만한 데서 넘친다. 둥잔 꼭대기 있는 둥잔에서 금기름이 넘쳐 흐른다. 이 기름 발리운 자가 결국은 두 감나무 넘어 두 쳤다. 온 세상에 못 쳤는 자다. 또 이걸 가지고서 내가 감남 넘으니 내가 세상에 두 중이니 난리들 났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분토와 같이 버렸느라. 아멘입니다. 이 생명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하늘이 내 안에 있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또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또 그 안에 함께 있어서 요한복음 17장 그 하반에 내려가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거기 하나인 것 같이 이런 표현도 있고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우리가 아멘하고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빛들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가보면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오늘 시간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습니까? 이간정을 할 수 있습니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있으면서 나타나지는 생명이라야 참이지, 없으면서 있다는 게 거짓이에요. 그런 거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살아 계십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면 죽는 것이 참으로 유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며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아버지의 형상인 자녀들, 하나님이 있는 우리의 모양을 쫓아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지 않으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